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트럼프입니까? 바이든입니까? 이제 11월 3일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이미 부재자 투표를 시작했지만 이제 11월 3일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면보다는 트럼프를 혐오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만 올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인상만 잔뜩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투표권이 있다면 트럼프를 뽑겠습니까? 아니면 바이든을 뽑겠습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죠? 우리도 역대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지도자 하나를 잘 뽑으면 나라가 평화롭고 잘 살 수 있지만 지도자 하나를 잘못 뽑아 놓으면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대통령을 뽑는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목사가 정치에 관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분명하게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목사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양분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로 아주 성경적인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잔 메가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이분은 지난 4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분명하게 누구를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그때 여론은 모두 힐러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잠재우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우리가 한쪽 편의 이야기를 자주 들은 결과로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잔 메가더 목사님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었을까요? 왜 잔 메가더 목사님은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과 그리고 복음주의 크리스천 81%가 공화당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 섰을까요? 4년 전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면서 마스터 신학교의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잔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선거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잔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통령 선거는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생기는 일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기도하며 조용하고 품위 있고 신실한 삶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며 성경이 말한 대로 세금을 바치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부를 계획하셨는데 그 인간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라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들을 벌할 때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선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벌해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 문명과 바른 질서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 후보를 대표하고 있는 정당을 뽑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정당이 대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부에 가까운가, 아니면 악한 무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그런 계획에 가까운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투표하려고 하는 집단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집단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와 안정을 지지하는 집단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와 바른 도덕을 무시하고 그저 소수 인권 운운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정당이라면 그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정부와 도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을 보호하고 도덕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부여야 합니다.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정당이 가정을 파괴하고 도덕적인 것을 파괴하려는 정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후보나 정당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형태의 동성애적 일탈은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봐도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이나 정당을 뽑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학문 성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군대에 내 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저분해서 길게 이야기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뽑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성은 없습니다. 양성애자도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장하다 보니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성스러운 모습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성이 되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하여 여성이 되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나 성전환을 해도 좋다는 정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 정당을 지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며 저주하시는 그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 가운데 교사를 잘못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받았던 사상이나 교육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론을 믿어야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야 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동성애법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인격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도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보면서 어떻게 그 후보가, 그 정당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동성애적 일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기초는 건강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미국의 크리스천이라면 트럼프를 뽑아야 합니까? 바이든을 뽑아야 합니까?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그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책이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 후보 뒤에 있는 단체를, 정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정당이나 후보가 혹시 살인의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봐야 합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정책이나 옹호를 한다면 그 정당이나 후보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인자입니다. 태아까지 포함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선이고 그것을 죽이는 것은 악이고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만든 미국 헌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헌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아니 역사적으로 이미 공산주의 사회였다가 망한 소련이라는 나라를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습니다. 통제와 억압과 탄압과 살인과 폭행과 철장에 가두는 일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이 두 진영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민주당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합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탱해 온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보수적인 교회들과 성도들,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성경적 가치관은 사라지고 사사기의 악순환의 중심에 서 있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성경과 거리가 먼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나라입니다. 처음에 이 나라의 헌법을 만들 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헌법을 만든 미국 헌법을 참조해서 만든 아주 좋은 헌법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보수와 진보와의 격렬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보 성향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 대법관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초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미 합중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며 헌법 및 하위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상응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판결하는 것에 따라서 미국 사회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첨예한 각축장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한국의 대법관들과 달리 스스로 사임, 은퇴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탄핵받지 않은 한 헌법에 의해 종신까지 죽을 때까지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의 인준 및 임명 과정은 미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인준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진보 성향이었던 긴즈버그가 죽자 그 한 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법관인 베럿을 추천하였고 청문회를 거쳐 상원의원 투표에서 통과되자 바로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은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을 가진 대법관입니다. 이 대법관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같은 것의 최종 결정 판결을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명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대법관을 누가 추천을 합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진보 성향, 하나님의 정의와 반대되는 길로 가게 하느냐 아니면 보수주의 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부의 역할과 정의의 기준을 지키며 가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대법관들이지만 그 대법관을 추천하여 임명하는 그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으로 어떠한가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 어떤 단체인가를 봐야 하고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반대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하나님의 정의,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하고 인간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약한 자를 돕고 소수자의 인권을 더 중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님은 정치나 대통령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누구를 뽑아야 하는 것은 그 후보만 생각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를 낸 정당을 향한 투표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후보를 찍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 선언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십시오. 후보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긴 것이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거칠다고 하는 외적인 것만 보지 마십시오. 물론 일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만 그렇게 감성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치관보다 성경적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1월 3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상원 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할 날이 다가옵니다.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게 됩니다. 후보자도 보아야 하지만 후보자 정당이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라의 앞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그런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뽑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 나라와 우리 다음 후손의 삶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과 그리고 엎드리는 기도로 지혜와 분별력을 길러 가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